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협력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할 일이 무엇이냐? 서로 간에 협력해라 이렇게 말씀했고,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장 29절, 30절에서 무엇이라고 했는가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고난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에게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고난이 있다는 것은 바른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는데 고난과 어려움 없이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것이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나 세상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을 싫어해요. 미워합니다. 세상과 그리스도는 원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건문으로 들려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조건문 형태로 들리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있거든 이라고 했는데 이미 있다, 이미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고 있다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권면이라는 것은 옆에서 말하는 것이 권면이에요.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야기하면 그런 권면하면 힘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들이 하는 권면은 그냥 권면이 아니라 그냥 말뿐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말을 들으면. 시간이 지나면 권면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말로만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면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면하신 거예요. 어떻게 되었죠?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겁이 상당히 많아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또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이런저런 좀 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징표를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던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300명의 군인을 가지고 미디안 군사를 다 물리쳤습니다. 그렇게 큰 용사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권면, 그 권면이 참 권면이죠. 그리고 그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위로라고 했습니다. 위로라는 말도 권면이라는 말과 상당히 비슷한 말이죠. 위로도 동일하게 옆에서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위로의 말을 들으면 그러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위로나 권면이나 거의 동일한 말인데 좀 차이가 있다면, 권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위로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권면이나 위로나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조그만 소리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큰 소리로 누구나 다 알 수 있게 그렇게 크게 떠드는 게 위로가 권면이 아닙니다. 권면이나 위로는 아주 조그만 소리로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잘할 수 있어, 또다시 시작하면 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이렇게 하는 조그만 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권면이나 위로죠.
그리고 성령의 교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교제라는 것은 성령을 통한 교제,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하는 교제가 성령을 통한 교제죠. 교제는 다른 말로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겠죠. 이렇게 하는데 교제합시다 이렇게 하면 같이 밥 먹읍시다, 같이 차 마십시다, 커피 마십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교제는 교제예요. 교제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제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꼭 이야기하는 것이 아주 오래전에 만난 그런 친구 같아요. 오래전에 알고 지내던 그런 사이 같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 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일을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자신의 삶의 가운데서 맡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 만났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고 아주 친밀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빌립보서 앞에가 에베소서죠.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311페이지네요.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둘이라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말합니다.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이 본래부터 원수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도 없고 그리고 이방인들 그 사람들 우리 말하는 겁니다. 지옥의 땔감이다. 하나님께서 지옥의 땔감으로 불태우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무시하니까 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야, 너희가 믿는 신은 수피를 마시고 양피 마시는 그런 신이냐? 그게 무슨 신이냐? 이 무식한 사람들아. 그런 신 없다. 이렇게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죠?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이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원수라니까요. 원수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옆에 서 있으면 죽여야 되는 사람이에요. 원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죠? 이제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방인을 말합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유대인들과 똑같은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형제 자매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이전에 알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한 성령 안에서 권속이기 때문에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알고 지내는 사이처럼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미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차 마시는 것 그게 교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교제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른 나라 대륙에 떨어져 있지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고 교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교제고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나 자비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나 자비를 말합니다. 긍휼이라고 했는데 1장 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심장이라는 단어와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긍휼과 자비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2절을 보면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는데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생각을 같이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생각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같이 한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획일적으로 생각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저 사람하고 마음을, 저 성도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56페이지네요.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이것도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16절입니다. 하셨죠?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신약성경 256페이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네. 바울이 보낸 편지 로마서부터 이렇게 쭉 편지를 읽어보면 마음을 같이하라 이런 말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살펴보면 무슨 뜻인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무엇이라고 했느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저 사람에게 저런 복을 주셨지? 나한테 안 주시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할 수 있죠. 또 그렇게 하지 않고 또 우는 자들 때문에 같이 우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수건수건 거릴 수 있습니다.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거 봐라. 말씀대로 안 살더니 잘됐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라고 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그것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같이 어려워하고 같이 기도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하고 같이 감사하고 같이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게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또 같이 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라고 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고 했어요. 혼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눈높이를 맞춰라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눈높이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하나가 돼요. 어떤 사람이 눈높이가 높을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경험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눈높이가 높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눈높이를 낮춰야 돼요. 부모와 자식 간에 생각을 하시면 부모가 나이도 많아요. 경험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눈높이가 높죠. 어떻게 하죠? 자녀들에게 내 눈높이에 맞춰라 이렇게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눈높이를 낮추셔야 됩니다. 그래야 눈높이가 동일해지죠. 그렇게 동일하게 눈높이를 만들어 놓고 높은 곳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권면이나 위로가 있습니다. 옆에서 권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권면이 아니라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잔소리로 끝납니다.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자식들이 어떻게 하죠?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또 잔소리 하시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눈높이를 낮춰서 자식의 눈높이까지 내려가서 그래서 옆에서 권면하셔야 그래야 그 권면의 말, 위로의 말이 들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높은 데서 내려보듯이 권면하시면
그냥 좋은 소리인데 그냥 잔소리에 불과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같은 사랑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같은 사랑을 가져야 위로의 말이 들립니다. 권면할 거나 위로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사랑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이야기를 해야 참 권면이 되고 참 위로가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권면과 위로가 아니라 입 바른 소리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권면이나 위로가 되는 거죠. 자식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뜻을 합하라고 했습니다. 뜻을 합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뜻을 합할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뜻이 합쳐지는 경우가 있나요? 뜻이 합쳐지는 경우가 없죠. 둘만 있어도 이 부부 사이에도 의견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둘만 있어도 뜻이 합쳐지지 않습니다. 뜻이 세상에서 그런데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뜻이 하나가 되는 것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영화관에 가시면 잘 볼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 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조용히 합니다. 뜻이 하나가 되죠. 예전에 영화관에 갔는데 초등학생들이 막 떠들더라고요. 뒤에서 어떤 나이 많은 아저씨가 큰 소리로 조용히 해라. 그러니까 아무도 그 아저씨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큰 소리로 이야기해서 어린아이들 꾸짖는데. 사람들이 영화관에서 조용히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하나가 될 때는 자신에게 이익이 있을 때 하나가 되죠. 이익이 사라지면 하나가 되는 것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친구가 되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미 하나가 되었죠.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가 첫 번째 읽은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였는데 그런데 한 성령으로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인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성령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밖에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야겠습니다.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목사니까 은혜가 필요 없습니다. 그런 목사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 연약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언제나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한 마음을 품고 뜻을 합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한 마음으로 한 뜻을 가지고 한 성령 안에 있어야 그래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툼으로 하지 말라 이것은 편가르기를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이후에 1년 6개월 동안 목회하고 그 이후에 아볼로가 목회를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인데 그렇게 아볼로가 목회할 때 우리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이렇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목회자를 따른다고 하면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했습니다. 목회자들이 서로 다투어라 싸워라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없겠죠.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지만 성도들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싸웠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고 게바를 따르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좀 더 유명해지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는 좋은 후견인을 가지고 있으면 빨리 유명해질 수 있었습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래서 바울이 나에게 좀 더 좋은 후견인이냐 아니야 게바가 아니야 아볼로가 이렇게 생각해서 바울이나 아볼로파, 게바파 이런 것들이 생긴 것이죠. 바울이나 아볼로가 서로 싸워라, 다투어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신의 이익 때문에, 자신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다툼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말씀하시기를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라고 했습니다. 다퉈라,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죠. 다툼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다툼이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명분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요. 실제로 욕심은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도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우리 고향이 어디다. 내가 어디 출신이다.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어느 당을 지지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싸움이나 다툼과 분열의 원인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는 거,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이죠.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고향 사람이 모일 수 있고 학교 사람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그렇게 모여서 싸우고 적을 만들고 다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모이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허영으로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속은 꽉 차 있지 않은데 꽉 차 있는 것을 착각하는 것, 그것이 허영이죠. 요즘 이렇게 어린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고급 브랜드 옷을 입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그거 입는 것을 또 부러워합니다. 고급 브랜드 옷을 입는다고, 비싼 옷 입는다고 훌륭해지는 거 아니죠? 어리니까 잘 몰라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허영이 이런 것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신이 노력하고 열심을 내면 훌륭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훌륭하다 칭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허영입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아성인 맨 처음이 마태복음이죠. 그 정도는 아시죠?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4절이니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와 사람에게 있어서 영광을 받으려고 부자와 위에서 삼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아닌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일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외식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은 여러 면에서 우리가 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 종교적인 면에서 외식하는 것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 1절 말씀이에요. 1절을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런 이웃을 구제하고 돕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구제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금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종교적인 생활할 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 같은 그런 거룩한 일을 할 때도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제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왔기 때문에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죠?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를 좀 알아달라. 나를 좀 인정해달라. 그래서 나팔을 부는 것이죠. 이런저런 좋은 일 했으니까, 착한 일 했으니까 나 좀 그래, 좋은 사람으로 좀 인정해줘. 이렇게 하는 것이 종교적인 허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꼭 사람이 알아주고 꼭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될까요? 구제, 금식, 기도 거룩한 일이고 예수님을 믿을 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일, 거룩한 일도 사람에게 그 일을 보이려고 어떤 일을 하시면 그것은 어리석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상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지 아십니다. 우리는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 충실하셔야 합니다. 외형만 화려한 것, 그것이 허영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허영으로 일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다툼과 허영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을 하라고 했습니까? 3절을 계속해서 보면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고 했는데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는 것은 낮은 곳에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낮은 곳에 마음을 전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과 늘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인과 세리에 충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보잖아요.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처럼 되신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고 시도하고 함께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식사하고 대화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언제나 낮은 곳에 마음을 두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자신보다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야,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각자가 모두 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저 사람은 이 설교 들어야 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도 그렇게 내가 모두가 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는 악한 자 중에 가장 악한 자야. 저 성도 처음 들어온 교회 처음 예수 믿는 그 성도가 나보다 더 훌륭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뜻이 더 훌륭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것을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전도회 특송을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물어봤어요. 여전도회에서 의견이 둘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특송하니까 그냥 많은 사람들, 전도회 사람들 많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특송하도록 쉬운 거, 연습 많이 안 해도 되는 거 그걸로 특송합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특송이니까, 특별한 찬송이니까 어려운 거, 힘든 거, 인원이 소수만 참석해도 되니까 연습 많이 해서 하나님께 특송 올립시다. 이렇게 의견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충분히 의견이 둘로 나뉠 수 있죠? 자주 보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 뭘 선택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상대방의 의견이 더 훌륭합니다. 더 뛰어납니다. 이렇게 생각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다수결로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뭐 회장한테 이름을 해서 결정을 하든지 어떻게 결정을 하든지 내 의견보다 상대방의 의견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상대방의 의견대로 결정되면 훌륭한 의견대로 결정된 거고, 혹시 내 의견대로 결정되면 상대방의 의견이 훨씬 더 훌륭한데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좀 내 의견대로 한 거야. 아니면 뭐 생각했는데 좀 뭐 실수했나 봐. 뭐 실수할 수도 있지 뭐. 선택할 때 사람이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의견대로 된 거야. 이렇게 상대방의 의견은 상대방을 생각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내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해. 내 의견대로 해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이 조그만 일을 가지고도 마음이 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언제나 결과를 중시하죠. 그래서 결과 위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결과도 보시지만 그 과정도 보시고 그 동기도 보십니다. 그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신다고 했어요. 일을 하면서 하나가 되고 협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싸우면, 다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과정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협력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높이고 상대방을 낮게
지읒 받침이 아닙니다. 시옷 받침이에요. 낮게 그렇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절을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일을 돌보고 또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일이라는 것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돌보는 거죠. 언제나 그게 우선이에요. 내가 책임 맡은 거, 내 일 돌보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그 일을 다 하면 다른 사람의 것도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혼자서 못하는 일을 말합니다. 혼자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냥 혼자서 감당하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일을 혼자서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돌봐줘야 됩니다. 내가 맡은 일 다 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책임 다 끝났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건 책임져야 되지. 내가 어떻게 도와주냐. 돕지 않고 그냥 있는 것. 그것이 이기주의고 그것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일을 감당하고 또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아서 그 주변 사람들의 일도 같이 감당할 수 있으라는 것이죠. 주변 사람을 돌아보면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도움이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사람을 좀 돌봐라. 내 일도 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내 여유 있는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또 내가 부족한 점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돕기만 하고 난 도움받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도 주고 도움도 받으셔야 합니다. 왜요?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다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힘든 일이 있으면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자존심 상하게 도와달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부족한 것, 연약한 것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나 부족하지 않아, 연약하지 않아, 나 강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니까 나 이것 좀 도와줘.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하죠?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줍니다. 안 도와주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를 하면서 여러 사람들한테, 여러분들한테 다 도움받아요. 이 일 좀 해주세요. 저 일 좀 해주세요. 하면 다 그렇게 해주십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잘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기 때문에 너무너무 또 감사합니다. 저 혼자서 감당하면 감당 못하죠. 저는 설교하는 것 하는 것도 좀 힘들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잘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다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뭐 부족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반영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서로 간에 이해해서 이런 것들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이 연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한 가지 부족한 점들을 서로 해결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심 보시기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다 높이고 낮게 여기고 그리고 상대방의 일도 자신의 일도 돌보고 상대방의 일도 돌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채워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몇 명 안 되지만 부족하지만 각자 내가 다 하고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만 주고 나는 그냥 도움 안 받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